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보니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2달쯤 전이지요. 작년 11월 30일에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He has looked with kindness upon those who suffer. There are over 2,000 verses of scriptures on God's preferential concern for the poor. The most often quoted one among them I will read to you from the book of Matthew. I was hungry, but you did not give me anything to eat. And I was thirsty, but you did not give me anything to drink. For engaging in unlawful conduct. So I want to read from Ezekiel 16. At this time, This was the guilt of your sister Sodom. This is your She and her first daughters warning. Senators, we put you on notice. Your souls are in danger, and this is your final warning. Amen. Happy are those whose help is in the Lord, whose hope is in the Lord. If you do not cease and desist at this time, you will be arrested. This is your second warning. Second warning. And your people, they lived right. And now you are a city full of murderers. Your silver This is the United States Capitol Police. wine You're engaging in unlawful conduct. your leaders have If you do not cease and desist at this time, you will be arrested. This is your third and final warning.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and follow me. Oh God, may your presence powerfully keep us and give us strength. Oh God, we serve you and we stand in this place that the judgment of your righteousness and peace might be upon this place. Great is your power and greatly to be praised. Yes. You, O God, are great above all kings, all rulers, all authorities in heaven and earth. All senators, Is cast down. All on Capitol Hill, I'm gonna let it shine. All on Capitol Hill, I'm gonna let it shine. All on Capitol Hill,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Jesus saves to me. I'm gonna let it shine. 이날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미국 연합 감리교 UMC 소속 감독인 로버트 호시바타 목사와 기독교 사회 정의 활동가인 짐 월리스 등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라고 상원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1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던 이 공화당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 감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감세에 주력하고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계약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춰주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부의 세습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00만 불 이상 연간 버는 부자들은 2027년까지 58억 불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반면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버는 서민들 가정은 53억 불을 더 내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지요. 의료비, 학자금 융자, 양육비 등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철폐됩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구조지요. 2025년까지 1,3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는 부자들에게 감면해 준 세금 때문에 1조 5천억에 달하는 부채를 지게 된다. 연방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어떤 예산을 가장 먼저 줄일까요? 국방 예산을 줄이겠습니까? 정부 조직 운영비를 줄일까요? 예,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줄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300만이라면 3천만, 3억. 미국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이 현재 홈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정의 4분의 1은 한 달 수입의 70%를 렌트비로 써야만 하는 수준의 가정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느 날 잡을 잃으면 그 즉시로 홈리스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2위 부자였던 지금은 그 아마존 CEO에게 밀려서 3위라고 합니다만은 워런 버핏은 2011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번에 바뀌기 전에 이전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나와 내 부자 친구들은 늘 거기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백만장자에게 친화적인 의회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고통 분담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시 이 워런 버핏은 세계 1위 부자라고 했던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부시 정부의 정책을 아주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워런 버핏은 자신의 고용인 자기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평균 36%의 세금을 내는데 정작 슈퍼리치인 자기는 17.4%밖에 안 되는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며 이 미국 세금 정책을 비난하곤 했던 것이죠. 예, 이것은 공화당 세제안이 통과되기 전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죠. 이제는 그보다 더욱 부자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 표명과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예가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자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는데요. 2015년 오바마 재임 기간에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시위와 행동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잭 필립스 같은 이는 동성결혼식에 쓰이는 케이크를 자신이 만드는 이 제과점에서 만들지 않겠노라고 거부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잠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맹렬히 시위를 벌이곤 했었죠. 그런 예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든 혹은 이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을 반대하든 우리 기독교인들 영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 성직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고 이 세금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영과 세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단히 좀 모호한 것입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꾸짖는 구절은 한 5, 6구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를 문제 삼고 꾸짖는 구절은 2,000구절이 넘지요. 그리고 빈곤의 핵심은 이 세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제이니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속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는 곳에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법은 정의와 사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고쳐 나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지요. 그런데 그 고쳐 나가야 할 세상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를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세상의 영역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전통 교회는 대다수 주류 교회들은 이 영역을 개인의 도덕적 영역 그리고 교회 가정 정도로 국한해 왔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가정 생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교회 생활의 헌신과 충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은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은 영적인 공간이고 교회 밖에 저 삶의 자리는 세상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땐 이원론적 사고를 갖기도 했습니다.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지 어떻게 한쪽 편을 들 수 있는가 하는 논리로 그런 목소리 자체를 비판해 온 것도 사실이지요. 어떤 것이 정답일지, 어떤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지 먼저 성경의 음성을 들어보고 다음으로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사명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주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빈 곳이 없게 하라는 뜻이죠. 꽉 차서 충만해지면 남는 곳이 없고 빈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그곳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임명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지역의 영역에 빠짐없이 다 임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은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 속에도 이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려 했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설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내 증인되는 삶이 미치는 영역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그 증인되는 삶의 영향이 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8장 19절 이하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다 뻗쳐져 영향을 미쳐야 하는 사명이라는 말이죠.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은 어느 민족, 경계 혹은 특정한 영역에 절대로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개인의 도덕적 삶뿐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뿐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터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이 시대와 이 국가와 이 국제관계를 다스리는 모든 세상의 영역 속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래도 우리는 육을 구하고 영을 구하고 육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교회 아니고 육은 교회 밖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릇된 이원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육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정치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교는 대단히 육적인 것입니다. 영과 육은 그렇게 나뉘는 것이지 교회 아니냐 바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성직자라기보다는 무슨 사회운동가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살펴보죠. 아모스가 뭐라고 당시 통치자들에게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으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세금을 거두는 이들은 누굽니까? 통치자죠. 왕이나 귀족이나 고위 관료나 지배계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있다고 아모스가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악한 짓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북왕국과 남왕국은 모두 망했죠.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율법을 안 지켜서. 단지 무슨 종교적 계명을 안 지켰냐? 여러분 레위기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소수의 일부 종교 제사 지내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회 경제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고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말은 성전에가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지 몰라요.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율법은 하나님이 명하신 경제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세금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했다는 뜻입니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항상 어디나 세금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한국에는 김, 이, 박 세 가지 성을 더하면 한 60%가 된다고 해요. 아마 안동 김가인 저를 비롯해서 양반 가문의 김, 이, 박 씨가 여기도 한 절반은 되실 텐데요. 여러분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 이, 박을 비롯한 양반 성씨의 90%는 다 가짜입니다. 원래 그렇게 조선 사회는 양반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양반이 많아졌는가? 원래 조선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개국했을 때는 정도전 같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개혁가들의
아주 혁신적인 사회개혁 모델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개국한 직후에 토지개혁을 했어요. 많은 양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극히 소수의 양반들만이 공신의 녹을 인정을 받아서 이 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특혜를 받는데요.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 또 군역으로부터 면제되고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아주 소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식들도 늘어나죠. 자기가 누린 부는 점점 키워가고 싶죠. 자식들에게도 자기 못지않은 부를 물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양민들의 토지를 야금야금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처음 개국할 때의 그 혁신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무너뜨린 망조가 든 고려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금이 과중해지고 군대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도 나중엔 군포로 바뀌어버려요. 다 돈 내는 걸로 바꿉니다. 근데 그 모든 부담이 모두 누구한테 가요? 양민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양반들은 전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어떤 의무도 지지 않고, 그러면서 땅은 끝도 없이 늘어가고, 땅을 가진 양민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낼 세금은 늘어나는데 낼 사람은 줄어들고, 그럼 가정당 이 분배되는 세금의 액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땅을 양반에게 어떤 경우는 뺏기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갖다 바치고 양반집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되고, 양반집 노비는 양반의 재산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양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양민의 수가 줄어가면 세금의 부담이, 가정당 세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거기에 온갖 관리들의 비리와 폭리까지 더해지고 견딜 수 없게 되니 일부는 산으로 도망쳐서 도적대가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은 사람들은 양반 계급을 돈 주고 사버려요. 그러니까 노비가 되거나 도적이 되거나 양반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나 그러면 남아있는 소수의 양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이죠. 양민은 줄고 세금 액수는 그대로지만 정부에 거치는 세금은 줄고, 세금이 없으면 뭐가 유지가 안 됩니까? 상비군, 군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 먹고 입고 싸울 장비 모두 다 돈인데 그 세금이 나와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가 전부 콜릭의 애기들이나 요즘으로 치자면 은퇴할 할아버지들이 거기 군대에 가 있고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다 돈 내서 양반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돈 내서 관리한테 뇌물 바치고 빠져나가든지. 그러니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군대를, 적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망해갑니다. 경제제도의 경제 문제, 빈곤의 문제는 핵심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지금 아모스는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이스라엘 지배계층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논조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폭정을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죠. 예수님은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을 비판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속의 죽음인 줄 알지만 그 지배계층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죽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으킬 수 있는 소요와 그로 인한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본회퍼는 미국의 망명한 기간 중에 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일에 목사가 개입하냐고 하는 인터뷰를,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답하기를,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며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다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그가 스스로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올라가 그를 끌어내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한 미국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목숨을 잃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대부분의 제국교회는 히틀러의 통치를 찬양하거나 침묵하는 대가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소수의 고백교회 성도들만이 본회퍼처럼 히틀러의 통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언론과 지배층으로부터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 세력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국가 단합을 해치는 사회 암 같은 존재라는 비판을 받았죠. 오늘날 역사가들은 그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 독립 만세운동은 우리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자부심을 주는 사건입니다만, 이 독립만세운동이 당시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에게는 사실은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독립만세운동 실패 후에 겪게 되었죠. 그리고 적지 않은 지성인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쪽으로 그들의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국 교회도 포함되었죠.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 통치에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해 주는 대가로 교회의 안위를 보장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전통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다가 죽고 최루탄을 맞아 죽고 하는 동안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며 그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또 그 독재에 침묵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이 한두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느껴온 배신감과 환멸이 쌓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가 좀 나은 것일까요? 미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들이 보여줍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가장 예리한 기독교 지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평가받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원로 목사인 팀 켈러 목사는 작년 12월 19일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 칼럼을 내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로이 무어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이 무어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로이 무어 판사는 30여 년 전 젊은 검사 시절에 최소 4명 이상의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유혹했던 것으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낙선하기는 했지만 선거 캠페인 과정을 본 미국인들이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로이 무어 판사와 그리고 역시 스스로를 거듭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80%가 이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이 무어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과거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이 용어는 위선자들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1970년대에 이 용어를 나 자신을 지칭하며 사용할 때 이것은 나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이 호칭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근본주의자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중반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붙여졌던 아주 불명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믿고 자기가 믿는 바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맹목적인 비난과 정죄 그리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모든 이성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이들을 가리켜 당시 사회에서는 근본주의자라는 별명으로 모욕스럽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근본주의자들과는 다른 건강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은 근본주의자와 다르다는 의미로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여서 오늘날 그 용어가 그냥 일반화되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사회가 그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을 똑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의 시선은 오늘날 이 선교의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팀 켈러는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는 참 넘기 힘든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커밍아웃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커밍아웃은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와우.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와우, 이 반응의 이 뉘앙스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야, 넌 아직도 신을 믿고 창조를 믿고 도덕 운운하는 그런 집단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위를 하죠. 그래, 우리는 신을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 도덕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과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다 방탕한 아이들로만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도 나름 자신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보이는 와우, 이 반응이 뭐냐는 것이죠. 팀 켈러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너는 도덕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이 중요해지면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아직도 어울린다는 말이니? 라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이 중요해지면 도덕이고 뭐고 없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오늘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서로 자기를 부르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은 끊임없는 고민과 반성으로 자신과 세상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고쳐나갑니까?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고치는 건 정치 지도자나 파워 엘리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고쳐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법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어떻게 도대체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조화되어 있는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어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 한 여검사가 자신이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고발하면서 한국 검찰이 소위 발칵 뒤집혔다고 하죠. 동료의 가족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국 장례식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조문하는 곳이 있으면 그 뒤로 그 식탁이 쭉 앉는 식탁이 쭉 펼쳐져 있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앉아서 여러 줄 앉아서 밥을 먹는, 국밥을 먹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서 밥을 먹는 중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상사 또 다른 검사가 자신의 몸을 오랜 시간 만지면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검찰의 검사들인데, 그들 중 누구도 그 상사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문제 삼거나, 혹은 그 일이 나중에 고발된 후에도 그녀의 편을 들어서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편들어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일들이 그 검찰 사회에서조차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상사가 힘이 약한 후배 여검사의 몸을 추행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검찰들이 자신도 상황과 여건과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또 다른 이의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옳지 않은 줄은 알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데 동참했다가는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 엘리트에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한 2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의 40%가 개신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되는 건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국의 고위 관료들 사회도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사회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못 잡아도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5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인 검사들이 사법고시를 볼 때 그 꿈에 부푼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법고시 붙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고 자랑하고 했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검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부귀 영화, 권력과 부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정의와 사랑에 대한 사명감을 교회는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젊은이들에게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부자 만들어주고 검사 만들어주고 성공한 사람 만들어주면 감사헌금 많이 하라고 가르쳐 온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어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는 그 사명감을 교회는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 혹시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극히 일부인 한 예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하며 또 정의를 지킨다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 검찰 사회의 문제가 이러하다면 다른 곳은 도대체 어떨까요? 비즈니스 사회, 기업, 우리의 일터, 학계, 학교, 문화계, 예술계, 한국의 미투 운동이 요즘 문화계로도 번져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가장 유명한 시인 한 사람 역시 상습적인 성추행범이었다고 그 밑에서 배우고 글 쓰고 했던 여자 작가들이 지금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만의 문제도 아니요 성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제2의 조국인 미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부패와 부정과 불의의 거미줄의 한 줄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미 그 불의 속의 일부가 되어서 그 불의의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불의의 구조에 침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불의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러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겠지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에게만 필요한 권면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이 시대의 부르짖음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불의에 동조한 침묵한 부끄러운 세대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수여한다는 말이에요.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 파워 엘리트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의와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의 법을 우리도 지키고 또 가르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고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